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인 구원론의 근거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 뭐냐? 모든 사람, 만인이 어떻게 된다?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좋죠. 네? 그럼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런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은 노아 홍수 때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았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논리가 맞습니다. 또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되지 않았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에 또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괜찮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2장 전체 흐름, 문맥이라고 하죠. 그 문맥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고 조화시켜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런 강조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또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전체 문맥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매우 열망하신다는 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실 이유, 구원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구나.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목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과 또 다툼과 알력이 꽤 오랫동안 존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결코 인간 세력의 지배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들의 전통과 격언, 이것이 계시된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 초대교회에 인간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전파되지 않고 많이 벽이 쌓이고 방해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들의 편견과 편애 때문에 복음 기별의 발전이 어떻게 돼서는 안 된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 내용 속에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함께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유전자 속에, DNA 속에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때가 다 벗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아주 갈등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경험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도 없고 이론도 없고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방인 개종자와 식사를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개종자죠. 기독교 교회 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같이 밥 먹다 말고 벌떡이 나서 자리를 떴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차별한다고 이거 감옥 갈 사람이에요. 고발당하면요 감옥 가든지 적어도 벌금형을 맞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무슨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걸 듣고 어떻게 써요? 당신 말이야 그러면 되겠냐고 아주 홍구멍을 냈어요. 아주 그냥 얼굴이 뻘겋게 아마 창피를 당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편견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방해받는 일들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위험들을 경계한 것이에요. 자, 그런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여러 연약함과 또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었고 오늘도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곁길로 빠지는 일들이 여전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를 돌보았던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사랑에 충만한 교회,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로 정평이 난 에베소 교회마저도 그런 어떤 함정에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통하고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요즘 건물 짓고 또 뭐 개인 집을 지을 때도
옛날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건물 지을 때 누구든지 다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건물을 짓게 하잖아요. 턱을 없애고. 그래서 지체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 때 경사가 너무 더 급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 개인 집을 만들 때도 옛날엔 문지방이 다 있었어요. 문턱이 있었어요. 요즘 집 질 때 문지방 만듭니까? 없어요. 편하게 밀자가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의 집을 짓죠. 교회도 마찬가지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장애가 되는 인간의 전통, 관습, 또 인간의 잘못된 어떤 죄악들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수많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타 수많은 신약 기자들이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의 행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 혹은 교회들, 개개인,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별을 전해줬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죄가 가득한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신성한 품성으로 신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신학교 다닐 때 안금영 목사님 늘 기도하시면은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거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어떤 친구가 기분 나쁘대요. 내가 왜 버러지만도 못하냐고. 이 정말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 무엇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렁이 같아, 지렁이만도 못한 놈, 지렁이밖에 안 되는 그 수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들을 주시고 삶을 바꾸고 고쳐나가고 죄를 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뭐야? 그렇게 함으로 복음 전파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얼마나 자주 인간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또 인간들의 실수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들마저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외 없어요. 신약 성경에 편지서들이 아주 많잖아요. 바울도 편지를 보냈고 베드로도 편지를 보냈고 야고보, 거의 다 편지서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평안해서 잘한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요.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개인의 영적 성숙에도 문제가 되지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문제들을 잡아주고자 합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수많은 교회들, 심지어 계시록에 나온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오남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다 그런 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권면에는 그 교회가 복음의 어떤 방해의 물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서 복음을 잘 전파할 것인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모두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결국은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은 복음 전파의 방해물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그것을 분별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파손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사랑과 말씀으로 싸우면서 그 거짓 가르침, 그것을 전하는 또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하는 그 방해를 극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은 국가의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두를 위해 기도할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종과 국적과 빈부귀천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 높은 지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고위급 통치자들, 자, 단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이 좀 더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할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 나타난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더 조건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사뭇 결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통치자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바울이 누구 앞에 가서 누가 판결해서 그 참수형을 당했습니까? 네로 앞에 가서 재판받고 네로가 판결을 내려서 확정을 시켜서 참수형을 받았거든요.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 누굴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지만 그 임금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글쎄 네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기도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주하는 기도는 적어도 안 했겠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마 네로를 마음으로 따를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선한 마음을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도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최상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사실 네로 집안에 황제 집안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중에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중보하신다. 갑자기 왜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참 성경을 뭐 오랫동안 계속 읽어도 쉽게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성, 또 중보자의 유일성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렇게 서약합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누가 중보를 합니까? 신부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 들어가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별 기회가 저도 한 두어 번은 들어가 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면은 뭐 큰 교회 건물 관광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입구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교회 성사하는 부스가 하나 있어요. 신부님이 그 안에 앉아 있고 교인들이 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서 있는 무릎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상담도 하다가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돌려보내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믿으면은. 안 믿으면은 진짜야 의심하겠지만 믿게 되면은 내가 어제 사기쳤는데 용서됐어. 좋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설마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제 1년에 뭐 한두 차례 대신방 하잖아요. 천주교회에서는 고해 성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온 신자들이 다 가가지고 고해 성사하면은 그 신부님들이 아주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누구든지 다 와가지고 다 뭐 몇 번씩이라도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자, 중보자가 한 분이다. 저는 이 한 분, 이 개념을 정말 하나밖에 없다. 매우 귀하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개가 있다면은 하나 주는 거 가능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필요해요. 나도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망설임이 생기지 않겠어요? 정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내가 불편해도 그래 너 가져라.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이거 필요해서 못 주겠어 미안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주셨다는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신장 장기 이식 수술, 신장은 가끔가다 드물지만 가족 간에는 뭐 종종 하게 되는데 가족 관계가 아닌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영남 앞인가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 못 하는데 성도님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장을 조금 속된 말로 띄워줬어요. 이식 받았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왜 가능해요? 2개니까 가능해요. 1개면은 줘요, 못 줘요? 1개면은 자식한테도 주기가 안 되죠. 병원에서 안 해줄 거예요. 네? 나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병원에서 안 해줍니다. 왜? 이거 하면 당신 죽어요. 이거 하면 의료법에 걸리겠죠. 죽이면서까지는 못 살립니다. 심장은 이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1개밖에 없어요. 원숭이 심장 이식 잘 안 돼요. 한 달쯤 하다가 죽더라고요. 돼지 심장도 해봤는데 조금 살다가 죽더라고요. 자,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귀히 보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 당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보자에 대한 언급,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성질이 조금 있죠. 뭐 옛날에도 뭐 문화권을 떠나서 시대를 초월해서 남자들이 분노하고, 특별히 무슨 이상한 물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몸속에다가 무슨 이상한 물을 집어넣으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뭐 교회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성격 급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툽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만 시끄럽습니까? 저 교회는 뭐 저따위야. 저 뭐 교회가 뭐 저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평화를 유지하며 함께 협력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과 용서의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관계, 애매한 관계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긴장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뿐 아니라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일들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엮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서로의 다른 점들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틀리다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근데 다른 것도 종종 뭐라 그래? 틀리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틀렸다는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 차는 내 차와는 달라. 그게 어법이 맞잖아요. 그 사람 차는 내 차와는 틀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사한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틀린 것, 틀렸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싸우면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응어리와 아픔과 경험 속에서 가나안 교인이 돼야지.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런 게 생겨요? 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자, 그런 방해물들이 제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활력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감정 상할 때마다 서로 갈라서면은 여러분 몇 번 결혼해야 돼요? 10번? 훌륭해요. 저 같은 100번도 1년에 2번씩만 해도 한 50년 지나면 100번이에요. 3번씩 하면요 30년 살아도 90번이에요. 제가 지금 8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곧 몇 년입니까? 한 40년? 50년? 40년 돼가나요? 왜? 40년 동안 살면서 40번만 싸웠겠어요? 싸웠다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1년에 2번씩만 싸워도 80번, 100번. 싸울 때마다 갈라서면 한없죠. 서로의 문제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해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세탁기로 세탁 거의 하죠? 젊은 사람들 아주 깔끔한 사람들은 속옷 따로 양말 따로 수건 따로 분리해서 따로 세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 구별해야 하나요? 안 하고 몽땅 다 때려놓고서 세탁기 돌리죠. 수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속옷과 같이 붙어 있어요? 양말이랑 같이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깨끗한데 너 뭐야? 같이 있기 싫은데 예컨대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나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세탁기 그냥 열고 탁 튀어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놈의 수건은 세탁도 다 못 끝내고 어떻게 해요?
모든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뛰쳐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놈이 되는 거죠. 다 세탁기 뭐 헹굼을 뭐 3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고 요새 다 이렇게 세팅하잖아요. 충분히 헹구고 또 뜨거운 물도 집어넣죠. 요새 보면은 찬물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다 함께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곳이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고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성들의 단정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아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잘 단장하라. 따은 놀이,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장식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잘 나가다가 여성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거 뭐야 이거.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있는 거야? 이게 성경 맞아?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남성분들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요? 여성분들은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 좀 상하고 부담이 듭니까? 왠지 차별당하는 느낌? 이 시대의 가치와 맞지 않고 이 성경에서 이거는 빼버리고 싶은 뭐 그런 느낌? 이러면서까지 교회 나가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믿어야 되나? 마음에 갈등이 좀 그렇게도 되나요? 네, 여러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게 교리적인 문제, 구원과 관계된 교리적인 문제일까? 정말 도덕적인 문제인가? 시대를 떠나서 불변의 원칙인가? 아니면은 문화와 관습이 반영된 문제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옷을 바꿔 입고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점을 두고 설명하고 저도 그 해설에 깊이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자, 바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꼭 그런 것 같이 또 말씀을 했어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갑자기 또 해산 문제가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산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산은 단지 실제로 아이 낳는 출산의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해산 자체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성들이 우리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시대는 정말 여성 차별이 극심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과 어떤 가치관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교회가 있다우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관에 잘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입니다.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남성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사는 것이 요즘은 더 많이 있죠.
그것이 일종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것이죠. 의복이나 외모, 생활 양식,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이목을 지나치게 끌기 위해서 과시하거나 허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왼쪽 사진, 뭐 요즘에 이 정도는 양호하죠? 가운데 사진, 뭐 가끔 흔하진 않지만 가끔 보니까 봐줄만도 하지요? 오른쪽 사진, 이쁘게 잘생겼어요. 뭐 자기 멋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옆에서 뭐 간섭할 일은 없죠? 그런데 만약 제가 오른쪽 세 번째 사람의 그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안식일에 설교한다. 예? 좋아요?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들긴 드는데 많이 안 드네요. 다음 주 해볼까 했더니 안 되겠네. 저도 가끔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노랑머리 남자들, 뭐 저러고 살아 이렇게 불편했는데 요즘엔요, 좀 괜찮은데 나도 은퇴하면 한번 해볼까? 근데 은퇴하기 전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머리에 관심 쓰다가 설교도 안 듣고 아주 마음이 그냥 불편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따오야? 그냥 나 이 교회 나갈까? 다른 교회 나갈까?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감당이 안 되죠? 저도 사실 감당이 안 돼요. 자, 디모데전서에 나온 기별들이 사실은 이런 각도, 이런 차원에서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베드로전서에도 같은 의미의 기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짝짝꿍이 잘 맞아요. 보면은 코드가 잘 맞은 거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내적인 단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 장신구를 많이 주렁동 착용하고 뭐 비싸고 아름답고 예쁘고 뭐 그런 것들, 사실 이 말씀 보면은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의미로 말씀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의 흐름 자체가 그래요. 우린 재림교회는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이런 장신구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 한다고 뭐 이 말씀에 위배가 돼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죠. 청년들이 그런 걸 가르침 받을 때 불만 표현하는 것이 뭐 어떤 부자 장로님, 집사님, 뭐 교회는 뭐 1억 넘는 자동차 가지고 그건 사치품 아니고 요거 뭐 몇만 원짜리인데 이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품성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더 유익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겉만 꾸미고
속은 엉망이라면은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천막을 고치면서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복음에 장애가 생길까 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